디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07년도에 영락교회 초청으로 시드니 와서 가정 세미나를 사흘 동안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때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 다른 분들은 그때 어디 계셨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백지 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제 필기도구가 없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안 써도 괜찮고요. 혹시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메모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맨 위에다가 제목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쓰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16일 날 한국에 끔찍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쪽 바다에 그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300명이 넘는 그 고등학생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남은 가족들의 그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말할 수가 없고요. 온 국민들이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경제가 정체되고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그렇고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여파가 있어서 특별히 관광업 같은 것이 다 정체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서 언론에서 주목한 것은 이 세월호라고 하는 배의 선주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교주다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학교 2학년 때 그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77년까지 8년 동안 유병원 사장의 통역 비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유병원의 실체에 대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을 언론에서 찾다가 이제 제가 유병원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탈출한 이후에 자꾸 그 구원파의 실체를 폭로하고 간증하고 책을 쓰고 강연하고 하니까 그 피해망상증 환자인 그 유병원이가 저를 14차례에 걸쳐서 고소를 해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또 책을 쓰니까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또 몇 년 전에는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다가 14차례 모든 재판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한 번도 유병원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하기만 하다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 구원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동섭 교수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TV조선 그 JTB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채널 A, KBS, SBS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에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차례 연속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 시드니에는 그 방송이 안 됐다는 겁니까? 시드니에서 그 TV에 제 얼굴을 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안 본 분이 많구나. 여기 시드니는 TV 시청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데,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5월부터 8월 말까지 전체 보니까 200회 이상
방송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이비 종교 피해대책연맹 총재로서 이제 증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을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오늘은 그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디도서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실 때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7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희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거짓 선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기 말하는 그들은요, 10절에 나오는 이단을 두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레파라고 하는 이단이 2000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이 할레파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로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쓰겠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의 이단이었는데 그것이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그 할례파가 다른 모습으로 둔갑하고 나타난 것이 받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자, 제7일 안식교라고 하죠. 안식교. 여기에 호주에도 안식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즉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게 율법이죠. 그 또 다른 율법이 무엇이냐면은 육식을 하면은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새우도 먹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식교회에 있다가 정통교회로 돌아온 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쌀밥하고 그 간장만 찍어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김치를 먹을 수 없는 게 거기 새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에 새우젓 때문에 김치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이랑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제 그런 그 삶을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니까 할례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IS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고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슬람 교회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알라십니다. 알라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을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인데,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통일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들어온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몰몬교, 이런 데서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받아 쓰겠습니다. 생활의 열매를 보면은, 그 행위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시인하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하나님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구원파에서도 하나님, 유병원의 그 설교가 TV에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거론하고 다 하지만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디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뭐라 그랬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메모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따를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른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 거기 1하고 밑에 내려가 보면요, 건전한, 그런 뜻입니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입니다. 건전한 교리.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영락교회를 매일 출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명구 목사님이 늘 전하는 교훈은 바른 교훈입니다. 건전한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9절에도 보면요,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뭐라 그랬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바른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은 그 앞으로 가가지고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영락교회는 소문이 나 있는데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수준이 높은 거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성경 찾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수준 높은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를 보자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여러 번 말씀드린데도 성경을 못 찾는 사람들이 대개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무슨 교훈? 다른 교훈입니다.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에 그 디모데를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럼 이 다른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훈이 영어로는 false doctrine, 거짓된 교리입니다. 거짓된 교리를 다른 교훈이라 하고요. 건전한 교리를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을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오토닥시 그럽니다. 바른 교훈 옆에다 쓰겠습니다. 정통이라고 합니다. 바른 교훈을 정통이라고 하고 다른 교훈,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믿고 전했던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하고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단을 경험하고 정통교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대전 침신대 교수로 18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침신대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요. 얼마 전까지 제가 한동대 교수로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단을 경험하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이비 기독교 이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 호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단이 뭐냐?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들과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뭐라 그랬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 정통 교리를 거슬리는 이단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 두 가지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리, 다른 교훈이 같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와 보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다행스럽게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신천지 이단이 들어온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도 다녀간 적이 없고, 박옥수 피해를 본 적도 없고, 우리 영락교회는 이단이 지금까지 침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예방 차원에서 이단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옛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로 딴 데로 간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일,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 쓰겠습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라.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신비주의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영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메시아처럼 나타났다는 거죠. 여자 하나님입니다. 신옥주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영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 말고 그 다음에 11장 4절, 첫째는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전하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 제가 두서없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단의 특징, 이단의 공통점,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여호와의 증인이든 한국에서 생긴 통일교든 이단들은 1번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이단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입니다. 저도 구원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듣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파의 구원은 다른 구원입니다. 거짓된 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구원의 확신을 주어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살게 합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칩니다. 자,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좀 전에 디도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집단들이 우리 한국에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첫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 두 번째는 마땅치 아니하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세 번째 특징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 교주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가난한 가정 출신입니다. 유병원이가 보통 어렵고 가난하게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5살 때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연탄 장수를 했습니다. 연탄 배달, 연탄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연탄을 배달하면서 겨우 생활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성경을 갖다가 돈벌이의 재료로 종교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너무 가난한데 이걸 뭐 다른 걸로다가 뭐 운전을 한다든가, 뭐 장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 종교를 빙자해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마땅치 않은 교리를 가르쳐서 돈벌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국민 앞에 TV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사이비 종교가 무엇인가 실물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삽니다. 지금도. 왜? 재산을 거의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뭐 다 판단이 뭐 무슨 스ኳ레니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것 같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데 그 사진 찍고 뭐 한 것을 갖다가 2만 원짜리를 갖다가 17억에 뭐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유병원 가족에게만 5천억이 이렇게 축적이 됐습니다. 5천억에서 1억만 나한테 줬어. 내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전부 그냥 탐심을 인해서 이 돈을 모아 쌌는데 문선병이 그렇죠. 다른 이단 교주도 다 가난한 가정 출신, 엮이는 가정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되는데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칭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단의 공통점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심. 그래가 돈벌이를 하는데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모아 쌓는다는 것.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모든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보니까 디도서 1장 11절에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가 3가지가 있는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담 때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가?
외로운 것입니다.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단절감과 소외감보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 같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정이 있잖아요.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과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만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확대된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영락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만든 공동체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데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데 영락교회 성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감리교회 성도도 가고 침례교회도 가고 순복음교회 성도 정통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이 가정과 교회와 천국이 이게 중요한데 정통교회는 바른 교훈을 전하면은 바른 교훈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불행한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교훈 이단에 빠지면은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시키고 가출하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양, 서울, 한국의 주요 대도시의 큰 교회는 말이죠. 거의 예외 없이 신천지, 아니면은 유광수 다락방 같은 이단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에 이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전도사 구역장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가 통째로 무너지기도 하고요. 분열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단과 마귀, 악령과 성령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단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받았습니다. 거짓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따라서 거짓의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이단 교주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정통교회는 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단 교주를 일이라, 흉악한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흉악한 일이. 그래서 이단에는 첫째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고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해서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기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시작. 자, 그 중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식한 자들이 16절 가운데 보시죠.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이단 교주들은 제가 경험을 하고서 아는 건데요. 구원파라는 이단에 제가 8년 동안 빠졌다가 나왔는데, 유병원의 특징이 뭐냐?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다 무식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고등학교 입학한 경력은 드러났는데 졸업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문선명이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이만희,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나는 세상 학교를 안 다녔다고 자랑을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만희에 그 빠진 거 14만 명 막 이렇게 지금 육박해 가고 있는데, 그 교주가 이만희가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제임스 정명석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 지금 저 일본 뭐 중국 사람들 다 해가지고 5만 명이 지금 빠져 있는데, 대학생들과 대학원생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이 5만 명이 빠져 있는데, 그 교주 정명석은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비웃을 수가 없는 것이, 저도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안 온 유병원을 따라다녔으니까요. 이단 교주는 다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왜 무식하냐? 신학을 안 했습니다. 체계적인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모든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명구 목사님은 틀림없이 신학을 했을 것입니다. 유식한 목사님입니다. 그거 대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은 무식한데 목사님은 유식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유식하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까? 예, 이 신학을 했습니다.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보세요. 의사가 되려고 해도 돌팔이 의사가 있잖아요. 면허증을 가지고 레지던트 훈련 다 받은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돌팔이 의사가 있듯이 이단 교주들은 돌팔이 의사와 같다. 돌팔이 목사.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데 영혼을 돌보는 그 사역에 돌팔이 목사에게 우리 삶을 맡기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무식하다.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것을 지난번에 1년 전에 제가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이단 교주들의 두 번째 특징, 첫째는 무식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단 교주들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상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단 교주들은 문선명이나 유병원이나 박옥수나 모든 이단 교주는 공통점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 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 텐데요. 양심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 교주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스캔들이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4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목사님 같으면 실수로다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이단 교주들은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하고 관계없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격 장애자의 공통점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미안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세월호 사건 터져서 300명이나 죽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병원이는 지금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냥 갔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은 부인하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오대양하고 나는 관계없다고 그러고, 세월호 사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사를 합니다.
받았습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모든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MBC의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만민중앙성결교회라고 이름은 그럴듯한 해가지고 만민중앙교회를 하는데 몇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자관계 문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이나 12제자를 부르면은 아무 때나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부복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이재록입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그거를 갖다 취재해가지고 터뜨리려고 하니까 방송을 해서 공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재록의 추종자들이 MBC에 난입을 해가지고 방송 그 기계를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뉴스가 됐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처음 듣는다는 겁니까? 그런 뉴스가 여기도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재록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해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래 것들이 했다.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책임을 부인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더 예민해집니다.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거짓말하면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인데 이단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게 죄인이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유병헌이가 자기 본분이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했는데 권윤자를 그냥 두고 김혜경하고 여자 비서하고 놀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딸 두 사람을 낳아서 미국에 피신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만천하에 다 폭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김혜경 둘째 부인만 간음을 했습니까? 전향자하고 가까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거 세상이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단 교주가, 거쳐간 그 비서가 말이에요. 몇 사람이든지.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죄사함 받았어.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구원파의 교주인데. 나는 구원파하고 관계가 없대. 유병헌이가 구원파를 만든 사람인데 자기 구원파를 모른대. 교주가 아니래. 그리고 이제 가짜 목사니까 물론 정통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목사 안수 받았거든. 근데 나는 목사가 아니래. 목사가 아니고 구원파하고 관계가 없고 이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죠. 거짓말하지요. 간음하지요. 속여서 빼앗지요. 도둑질하지요. 성경의 계명은 다 어기면서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이단의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통교회하고 어떻게 다르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인데요. 성경이 있으면서도 안 찾는 사람이 대개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25절. 내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내가 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크리스찬이 되었다.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목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나는 개 주인이요 너희들은 강아지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사람을 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받았습니다. 양의 특징입니다. 왜 사람을 양에다가 비유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호주에 양을 많이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양이 별로 없어요. 염소는 많이 키우는데 양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정통교회로 돌아온 이후로 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양을 관찰하고 배운 사실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1번 받았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분별력이 없어요.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양들이 그냥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그냥 떨어서 죽습니다. 이 양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하고 진짜 선지자를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길을 잃거나, 이리한테 물려 죽거나, 사자한테 물려 죽거나,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공부 하나는 잘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Nationwide English Oratorical Contest 전국 영어 응변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네, 제가 전국 응변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역사상에 딱 두 사람이 UN 사무총장 반기문, 정동석 교수 두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저만 그랬습니까? 이번에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파만 그렇습니까? 다른 이단에 통일교회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구원파에 빠져 있습니다. 양희은과 양희경, 전향자 구원파에 빠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길을 잃은 양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의 특징.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잘 잊어버리고 방향 감각이 없고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기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8년 동안 거기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단에 한 번 빠지면은 나오는 방법은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돌아가신 탕명환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파에 몸담았던 시절에 영국 대사관에
부공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4년을 영국대에서 통역을 했는데 2년을 근무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영국을 한 달 동안 보여줄 테니까 웨일스, 런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영국 전역을 경험을 하고서 영국을 한국인들에게 홍보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보관이니까 영국에 갔습니다. 문제는 영국에 갔는데 모든 이단들은 자기 교회만 진짜 교회라고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구원법밖에 없다고 확신을 하고 가는데 주일날이 되면은 영국에 출석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영국에는 구원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를 가보니까 구원파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파는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됐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예배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파괴하고 없애버렸다. 유배원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수원에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몇천 명씩 모이는데 예배드리러 모인 적 없습니다. 교제하러 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를 가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성공회 가도 그렇고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를 가도 어디든지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우리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 만에 구원파로 벗어나가지고 바깥 세상을 봤는데 정통교회에 들어와 봤는데 내가 속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보고 느낀 대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구원파 지도층에 그랬죠. 외국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던데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도 예배드립시다. 그 말 했다가 마저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왜 죽을 죄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한참 자고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요. 유배원이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완전 범죄를 추구합니다. 그 밑에 경호원들을 시켜서 전화를 하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월남에서 사람 많이 죽인 거 잘 알지 않느냐. 너 같은 거 쉽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전화만 하고 끊는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무서워가지고. 그걸 매일같이 그래 전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낮에는 또 영국 대사관 찾아와가지고 점심때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서 유병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한다거나 뭐 기도해야 된다. 무슨 예배 드려야 된다. 국제적으로 교제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교회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주잉글리, 멜랑히톤 그분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개혁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이 교파가 조금 달라졌다 할지라도 장로가 있고 감리가 있다 할지라도 에센셜 본질적인 것에는 똑같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에 일치되기 때문에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부정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르쳐서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또 예수님이 오면 들림받아서 자기들만 천국 간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미혹이 돼서 거짓 선자에게 미혹돼서 이단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단에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80% 이상이 정통교회 다니다가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정통신앙, 정통교회 신앙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받았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 우리 정통교회의 그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십계명 어긴 거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오늘도 아까 장로님과 누가 기도할 때 회개한다고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공통점은 회개와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박옥수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강조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만 강조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총신대학교 김정우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를 불교화한 이단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함의 종교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행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지나가 가지고 2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7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정통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다는 거예요. 이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뜻을 골고루 균형 있게 다 전한다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도 설교하시고 신약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가정생활도 가르치고 이 골고루 두루 다 전한. 제가 확신한데 이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한 설교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 전합니다. 그런데 박옥수는 구원파에서는 유병원은 매일 구원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전합니다. 자,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영혼이 자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편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매일 구원, 죄사함 그 얘기만 하고 있고 또 다미 선교에서는 종말에 대한 얘기만 해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그러니까 매일 종말, 금년이 마지막이다. 매일 그 소리만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골고루 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데서 뭐 합니까? 병 고치는 거,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베레아 이단입니다. 골고루 두루두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편식을 시킵니다. 다 하지 않고 한 가지만 강조하고 그게 바로 이단이다. 심지어 말이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구원,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의 재림 다 중요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서 또 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회개만 강조하는 이단이 또 있습니다. 회개를 갖다 4단계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 재산을 다 바칠 때 그게 진짜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드리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이에요. 히브리서 저기 40분만 설교하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두 번째 2부 예배는 조금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바꾸셨습니다. 큰 실수하셨습니다. 네, 그냥 조금 빨리 마치라고 했어야 되는데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 없으면 동서남북 아무데나 가서 이리한테 물려 죽고 이렇게 됩니다. 거짓 선지한테 물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 반드시 구역에 등록해야 됩니다. 어디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려갈 수 있습니다.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양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역장도 그 구역원들에게 목자죠. 그 다음에 집사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목사님 계시죠? 이게 다 왜 그게 있느냐?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양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인도하는 자들, 목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행실을 잘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 인도하는 자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미혹이 되니까.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의 처음 부분만 읽습니다. 너희를 뭐라 그랬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목자하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죠? 우리 양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양이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신천지 무료 성경 공부 갔어요. 다른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가니까 목사님이 평소에 가르친다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가서 득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저 이단이니까 가지 마. 그래 순종하면 되는데 이상한 다른 거를 억지 성경 해석해서 가르치는 데를 가가지고 계속 배우다가 보면 뭐가 되느냐? 염소 새끼로 바뀝니다. 염소가 됩니다. 양이 염소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 지가 염소된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서는 말 안 들어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다른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축복이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저같이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거 아니고 처음부터 좋은 목사님 만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좋은 목자를 만나서 이런 사랑과 진리로 양육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이단의 마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